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77페이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고 12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리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공배와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소망의 열매. 산소망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열매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춰서 매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 무슨 열매였을까요? 그렇죠. 2주가 지났으니까 알면 큰일 나죠. 그래 제가 똑같은 설교를 해도 새로운 느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순종의 열매, 순종의 열매. 지난주에는 무슨 열매였습니까? 교만의 열매. 지난주에는 교만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오늘은 무슨 열매요? 산 소망의 열매. 이제 짧게 이야기하면 소망의 열매. 이제 오늘 본문에 산 소망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산 소망에 대한 열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이 베드로전서 배경을 먼저 좀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는 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이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니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방 이름들이에요. 지방.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뭐 경기도 이런 지방이입니다. 그러면 크게 이야기하면은 뭐가 됩니까? 갈라디아 지역이 돼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트르키에, 옛날은 터키라고 했죠. 소아시아라고도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편지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교회가 많이 분포되어 있고 가장 먼저 세워진 곳이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신약에 있는 이 서신서들은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교는 예루살렘 교회지만 초대교회가 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곳은 이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이 2차 전도 여행부터, 바울의 2차 전도 여행부터 그리스 지역,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또 로마인까지 가면은 로마 교회,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서 지중해 근안에 있는 나라에 복음이 전해져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고 결국은 유럽에까지 복음이 싹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약 200년 전에 또 신대륙으로 넘어와서 북미와 중미와 남미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40년 전에 또 복음이 들어와서 오늘날 또 아시아에도 이렇게 복음이 세워지게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주류가 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 한 30년 후 이야기입니다. 30년 후. 그럼 베드로 개인적으로는 베드로가 이제 67년에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죽기 전에, 순교 당하기 몇 년 전에 기록한 편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유서입니다. 유서. 최고 초대교회 수장으로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이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먼저 된 선배의 마음으로, 또 목회자의 마음으로 쓰고 있더라라는 거죠. 참고로 67년에는 베드로가 순교하고 68년에는 바울이 순교합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가장 큰 지도자 두 사람이 이제 같이 순교를 당하는데,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네로 황제의 핍박 때문입니다. 네로 황제가 이제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초대교회를 핍박하게 되는데, 항상 그 무리를 와해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 뭘까요? 대장을 잡으면 돼, 대장. 아무리 수가 많아도 대장 몸만 따버리면 왑주줄같이 다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로도 그 작전을 쓴 거예요. 네로도 아무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와, 그리고 순교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바울을 순교하며 죽이면 이 신흥 종교인 기독교는 와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베드로, 두 번째로 바울을 이렇게 참수시키죠. 자,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초대교회의 핍박이 가해져요.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이 핍박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 코로나 때에 교회 가지 마, 교회 문 닫아, 교회를 흘어버리고 그렇게 신앙심을 못 갖고 예배를 못 드리게 막는 수준이 아니었댔습니다.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강력하게 억압하는 데에,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독립투사들이 일본 사람들에게 고문당하는 것 같이 비참하게 고문당하죠. 칼로 죽이는 것은 너무 쉽게 죽인다 했어요. 어떻게 죽입니까? 톱으로 캐어 죽여요. 생사람을. 짐승들을 굶겨가지고 맹수들의 이빨과 발톱으로 갈기갈기 찢겨 죽게 합니다. 심지어는 몸에 역청을 발라서 밤새도록 그게 불을 질러서 사람을 불태워서 로마시 전체를 이렇게 환하게 밝히기도 합니다.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은요, 유적지로서 사람들이 관광을 하지만은 그곳은 순교지의 현장입니다.
그곳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피를 흘렸는지 몰라요. 그 밑에 잡혀있는, 잡혀있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위에서, 투사들에 의해서, 맹수들에 의해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면 그 피들이 바로 틈을 타서 뚝뚝뚝 떨어져요. 그러면은 그 밑에서 안 그래도 죽음 앞에 벌벌벌 떨고 있는 그들이 피 비린내가 나는 그 핏방울들을 맞으면서 공포스럽게 죽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보통 고난과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핍박과 고난을 받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고난과 핍박을 믿음으로 이겨낸다라고 마지막 아버지 심령으로, 목회자의 심령으로, 선배의 심령으로 쓴 성경이 베드로 전서 2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베드로가 처음부터 오늘 이제 말씀 나누겠지만은 너희들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의 소망은 하늘에 있어. 그러니 하늘의 소망을 품고 지금 이 땅에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은 이겨내! 이겨내! 그렇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전서 별칭이 그래서 소망의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소망의 서신. 소망. 자,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많이 강조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좀 몇 년 다녀보면요.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 저 또 똑같은 말 또 하네. 저 말 또 하네. 또 하네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왜 반복적으로 나오냐면 결국은 그것이 제 목회의 철학이고 저의 신앙관이에요. 그 베이스가 되는 성경이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요. 제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한 단계 더 나가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왜 죄도 알지 못하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억울하게 피 흘리시며 살찌기시며 죽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이유가 뭡니까? 이걸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나는 교회를 10년 다녔습니다. 20년 다녔습니다. 우리 집안은 기독교 3대 집안입니다. 4대 집안입니다. 이런 엉뚱 소리를 하면 아무 이 이유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직분을 받고 내가 집사니, 권사니, 장로니, 목사니라고 엉뚱하게 자기 직분만을 고집하는 것은 잘못되었어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다. 결국은 한 단어입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오늘 베드로는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라고요?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마지막 열매는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제 180장 찬송을 불렀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180장을 자주 부릅니다. 왜? 그 찬양이 우리 신앙 고백이니까. 여러분,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에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생명책을 딱 펴가지고 이름을 부릅니다. 하산하산 이름을 부릅니다. 하명우, 김원주, 막 이렇게 이름을 쭉 부를 거예요. 다른 분들은 저보다 요새가 많으시니까 제가
이름, 이름을 딱 부릅니다. 그때 네,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이름에 호명하는 그 이름에 화답하면서 나가야지만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것입니다. 젊은 애들이 망한다는 소리를 입에 자주 하는데 진짜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왜요? 그때의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니까, 지옥 가니까, 지옥 가니까. 내가 이 줄만 쓰면은 내가 천국 갈 수 있을 줄 알고 열심히 줄 따라서 줄 서가지고 따라가고 있어요. 따라가고 있는데 마지막 문 앞에 딱 서가지고 음, 초추장 내보세요. 초추장. 이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초추장 필요합니다. 근데 초추장 없는데? 그럼 당신은 못 들어가요. 갔어요. 낭패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구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신앙은요, 그냥 종교 행위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는요, 종교생활이라고 안 하잖아요.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종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 많은 세상의 종교들은요, 그냥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구원받기 위하여 돌을 닦는 수단이지만은 기독교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는 영원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분명히 믿고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호명되어서 천국의 영생의 기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소망이냐? 천국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냐? 3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찬송을 많이 드렸죠. 그렇죠? 하나님께 왜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까? 그의 많으신 긍휼대요.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 긍휼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가엾게 여기는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 사랑은 많다는 거예요. 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결국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던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송구 연신 예배 드릴 때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열매, 첫 번째 열매가 어떤 열매냐? 아까 이상은 지사님 이야기했던 대로 부활의 열매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 부활의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구원의 첫 걸음이니까. 부활 신앙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부활 신앙이 없으면. 내가 오늘이나 죽으면 내가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어야지 돼요. 제가 아는, 제가 아는은 아니고, 제가 서울에 있을 때에 이렇게 전도 폭발 훈련을 막 받고 전도 폭발 훈련을 이제 실습을 하잖아요. 전도니까. 전도를 하는데 예, 분당에 어, 야탑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게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인데 거기서 이제 전도를 해요. 음, 오늘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분 권사님인지 몰랐죠. 이제 전도지를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전하는 데에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전도를 하오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전도하면은 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도 교회 다닙니다 하고 자기도 교회 다니는 걸 밝히잖아요. 이 권사님도 자기도 교회 다니는 걸 밝혀요. 내가 사실은 어느 권사이고 자기 아들들은 이제 공직자 생활을 마치고 이제 선교사로 이제 나갈 준비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은연중에 우리는 그래도 신앙에 대해서는 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아들 가족이 공직장애를 마치고 선교사로 이제 남은 여생을 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만큼 우리 집안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집안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어, 저한테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자기도 권사님이라 이야기했거든요. 자기 아들들은 이제 선교사로 준비하고 있다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 전도폭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하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무조건 확인해야 됩니다. 뭘 확인하느냐? 이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만약 오늘 밤이라도 선생님이 죽으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 교회는 다니지만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한.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이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내가 이걸 끝까지 붙잡고 천국 가야지. 오늘 밤이라도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이 믿음을 내가 놓치면 안 되겠지. 이걸 위해서 믿는 사람,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해요.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이 권사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권사님, 괜찮습니다. 저는요, 오늘 밤이라도 천국 갈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셨거든요. 70세 이상 되는 연세였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살림보다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이제 더 가까워지니까 이제 하나님을 맞이할 그런 마음가짐을 하면서 사신단 말이죠. 근데 이분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밤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갈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권사님이고 그 지역의 큰 교회 권사님이에요. 자기 아들들은 선교사로 준비하고 있는 집안이에요. 자기 나름대로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집안에 있는 집안이야 라는 거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이야기했던 그분이 오늘 밤 제가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없습니다. 왜요? 그렇게 좋은 천국, 그렇게 좋은 천국을 내가 가려고 하니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권사의 직분을 받았고도 주일학교 교사도 뭐 바쁘다고 못하고 뭐 교회의 어떤 직분을 갖고도 섬기지 못한 것이 너무 많아서 봉사하지 못한 거,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음, 부담이 되어서 자기는 자기가 돌아볼 때에 그런 자기 자신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부활의 소망이 없는 겁니다. 자기 입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밤 하나님께 부르신다면 천국 갈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벌써 25년 전 이야기예요. 분명히 모르긴 몰라도 이 땅에 안 계실 확률이 좀 높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됩니다. 2000년 동안 그렇게 열매 맺은 거예요. 우리가 235장 찬양을 불렀잖아요. 2절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분들이 지금 어디 계신다?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국 가면 그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보낸 분들이 계시잖아요. 사별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사별의 아픔으로서만 슬퍼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시 재회의 기쁨이 있을 줄 믿으니까. 할렐루야. 천국 가서 다시 만나서 우리는 기약하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 와라. 내가 먼저 갈게. 지금은 잠시 헤어지지만은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곳에서 영원히 우리 함께 하자. 그것이 소망이에요. 그 소망을 235장 우리가 찬양 드린 겁니다. 자, 4절 말씀. 섞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한다? 하늘에 간직한다. 하늘에 간직한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미 우리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셨기 때문에 제3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제약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제약된 인간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완벽한 구원을 이룰 때는 언제입니까? 주님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에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까지 우리의 구원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 믿음을 계속해서 누가 보호해주고 계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계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따라하겠습니다. 성도의 견인. 차가 고장나면은 견인차가 견인해 가잖아요. 이끌어 가잖아요. 마찬가지 성도들이 이 믿음, 이 구원을 천국까지 이끌어 가도록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라고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신분을 얻게 되었는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 소망이 바로 저 여러분이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겠지만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날이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생명책에 이름이 호명되어 반드시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 참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우리는 죽으면 천국인데 뭐 그렇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하늘만 물뚝물뚝 바라보며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 것을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2장에 들어가면요 선한 행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요. 선한 행실. 너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행실을 보여라. 여러분 선하게 살아야지만 구원받는 것이 맞습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하게 사는 것이 맞습니까? 일반 대중적인 세상적인 종교는요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해요. 착한 일, 윤리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분들을 이야기하면요. 내가 그래도 천국 가기 위해서, 천당 가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선행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만큼 선을 행해야지만 구원받겠습니까? 얼만큼 선을 행해야 돼요? 불교에 존경받는 법정 스님이라고 있었죠. 이분이 마지막 우리는 이제 뭐 불교가 아니까 불교 용어를 안 쓰고 그냥 죽었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음, 죽을 때에 마지막으로 그분이 했던 말이 이런 말이래요. 음, 음, 자기는 잘못 살았고 거짓말을 했다. 왜? 자기가 살았던 인생이 어, 자기가 가르치는 것이 인간의 어떤 덕이나 인간의 어떤 지혜를 가지고는 남들에게 본이 되었지만
결국은 무엇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검소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간적으로는요, 모범이 되었습니까? 아무리 덕행을, 선행을 남들보다 더 많이 일깨우고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반대로 그런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 세상에 그렇게 존경할 만한 위인들도 구원받지 못한 그 구원을 아무것도 아닌 내가 죄와 허물로 정말로 보잘것 없는 이 더러운 인간이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이제는 더 이상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믿는 사람 다르구나. 예수쟁이는 다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는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거기에 대한 말씀이 2장, 3장에 계속해서 나오죠.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는요. 그 당시에 가장 억울하게 살았던 인물들이 누구냐면 종들이었어, 종. 제가 이야기했죠. 그 종들은요. 인권이 없었어요. 그 종들은요. 말만 할 줄 알았지 개돼지보다도 못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베드로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깐깐하고 고집스럽고 그런 주인이라 할지라도 순종해라 그런 주인들에게 바르게 그들의 주인들에게 너희들이 순종하면서 종살이 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고난을 받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받는 거가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요 말이 좋아서 십자가지 로마 사람들은요 로마 시민권자들은요 십자가에서 처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아까 저도 이야기했죠. 67년에는 베드로가 68년에는요 바울이 로마의 황제가 죽입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제목이에요. 기독교의 수장들이잖아요. 그런데 사형은 다르게 집행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집행했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입니다. 왜? 가장 로마에 위협되는 집단이기 때문에 가장 큰 형으로 죽여요. 그 베드로는요. 주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돌아갔고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 거꾸로 죽어요. 바울은 어떻게 죽었을까요? 로마 사람은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거든요. 절대로 어떤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을 합니다. 왜? 인간은 그 십자가형을 질 수 없어요. 그래서 참수를 시킵니다. 참수. 가장 쉽고 빠르게. 똑같은 제목이었지만은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은 베드로와 달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십자가는요. 엄청나게 잔인한 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시간 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요. 보통 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평균 며칠일까요? 7일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사람을요, 빠듯 진을 말리며 죽이는 겁니다. 낮에는 흙먼지와 강력한 햇빛에 그러면 서서히 어? 몸에서 식은 데가 나고 피가 흘리면 어떻게 될까요? 날짐승들이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까마귀들이 날아와서 이제 그 썩은 부위를 쪼아 그 고통을 딱 감내하면서 서서히 말라 죽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누가 가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그래서 종들에게 야 너희들이 주인에게 당하는 그 고난 고통 힘들다고?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심한 십자가를 지셨잖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봐봐. 그럼 너희들 당하는 고난 고통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므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아무리 깐깐한 주인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을 그렇게 고난하고 고통, 고문하고 학대하고 매질하고 핍박해도 감수해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초창기에는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장사하는데 장사가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저희 집은 예수쟁이 집안이라고 사람들이 안 보내고, 그러면서 환난을 당했던 분들이 많아요. 억울하고 분통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똑같이 그런 고난을 당했는데 베드로가 뭐라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하면서 23절에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다. 예수님께 십자가 당하실 때 얼마나 치욕스럽게 당하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함구하셨다. 그래 너희들도 입 다물고 고난과 고통을 당해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천국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역경과 고난, 믿음으로 잘 이겨낼 것을 당부하고 있죠. 오늘 보면 6절에 보면요. 마지막으로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하면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믿는 신앙심 때문에 그렇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 잠깐의 받는 고난과 시험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 해라?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 그것이 믿음으로 오는 고난이고 믿음으로 오는 역경이고 시험이라면 이것이 결국은 우리를 한 단계 더 천국으로 이끄는 소망이 되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은 좌절하고 그 시험에 넘어갈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을 한 단계 더 딛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산 소망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산 소망의 열매는 결국은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것으로 인하여 좌절하지 마시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하고 바르게 구별된 자의 영향력을 끼쳐 믿는 자는 다르구나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은혜교회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으로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또 믿음으로 오는 고난, 고통은 믿음으로 잘 이겨내어서 하나님 앞에 잘한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 것도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여 입으로만 주여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떤 역경과 환란 가운데서도 그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또 믿는 자로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바른 삶을 통하여 하늘의 소망을 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